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6장 같이 찬송합니다. 436장입니다. 찬송가 436장. 찬송가 436장 같이 찬송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입니다. 18절에서 23절까지.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을 더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들을 연장시켜 주시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셨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 풍성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또 이런저런 삶을 살아갈 때 담대함과 희망과 용기와 능력이 있어서 거침없이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또 한 주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읽었던 1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만물이 다 예수님에게서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같이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18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그렇게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시다, 몸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셔서 그리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머리, 그 교회의 주관자 또 그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셔야 될 분, 뭐 이런 의미로서 교회의 머리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유비, 굉장히 중요한 비유적인 표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와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교회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고 떨어져서는 존재할 수 없는 거지요. 교회가 예수님과 떨어져서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교회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예수님 머리가 생각하고 머리가 지시하는 모든 것들을 몸이 활동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에 뇌가 있어서 그 뇌가 우리에게 몸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깨닫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지시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게 몸의 행동들이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또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얘기가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 표현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교회는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종 보면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활동하는 교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그런 생각을 품는 분이 한 분도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회가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요,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고 주님이 있어라 하면 있고 주님이 없어져라 하면 없어지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주님 중심으로 또 주님의 뜻을 수행하는 그런 어떤 공동체로서 교회가 교회로 이렇게 머물게 된다, 존재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자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되죠.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과 상관없이 어떻게 자체적으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까? 교회가 존재하게 된 자체가 예수님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예수님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방법이 예수님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속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믿는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으면서 그때부터 교회가 되었다. 그래서 그때 교회가 탄생되어졌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은 무엇을 위해서 오셨어요? 성령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더 많이 깨닫게 만들어주고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만들고 또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잘 표현하면서 실천하면서 살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교회 그리고 성도는 오직 주님을 위해서 로마서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나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나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고백, 또 교회 전체가 그런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좀 복잡하고 어려운 어떤 얘기들입니다만은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런 얘기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나타내셨다, 온전히 담아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동등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데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충만, 하나님의 모든 완전한 것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근데 사람으로 오셔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될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죽기까지 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득 아버지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화목의 역할을 감당하는 화목하게 만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죽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그 화목하게 하시는 그 사역 안에서 만물을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되게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깊이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한량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되게 만드신 그 십자가 여러분 그 십자가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또 우리가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그 십자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오묘하고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놀라운 어떤 그 은혜의 어떤 비밀들이 담겨져 있는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을 거예요. 다 헤아릴 수 없어요. 대충 십자가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대충 십자가 뭐 그런 거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오묘한, 그 십자가에 담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십자가에서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환대, 여러분,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입은 은혜, 여러분, 그거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운 겁니다. 그냥 구호처럼 외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구호처럼 외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보면 발견하고 깨닫는 것들이 많아요. 개인적으로 발견하고 깨닫는 것들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얼마나 흉악한 자인지, 얼마나 내가 이렇게 악하고 못되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존재인지, 얼마나 죄와 허물이 많은 존재인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죄와 허물이 없는 줄 알아요. 자기는 깨끗한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가만히, 또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가만히 내 자신을 이렇게 비추어 보면 성령의 조명하시는 은총, 성령이 나를 보게 하시거든요. 나를 알게 하시거든요. 조명하신다. 그 모든 것들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비추어 주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조명한다, 조명 비추어진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성령이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조명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나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많이 보게 만드는 것, 그거 별 의미 없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게 만드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근데 내 자신을 보면 한없이 부끄러워요. 한없이 멸망받아 마땅한 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생명의 자리로, 거기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로, 거기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어떤 그 은혜 가운데 나를 들어가게 하시는 그 통로가 어디냐 하면 십자가거든요. 그 통로가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 우리는 철저하게 죽고 그 십자가 안으로 뛰어들어가면 놀라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는 철저하게 죽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 안에 들어가게 되면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어떻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는 설명을 하느냐 하면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자,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너희가 들었는데, 그 은혜의 복음을 너희가 정말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헛되이 그냥 대충 형식적으로 듣는 거, 그거 말고, 대충 그냥 흘려 듣는 거, 그런 거 말고, 구호처럼 요란하게 듣는 거, 그런 거 말고, 정말 자기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받아들임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그 은혜가 다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1절과 22절 제가 읽어볼게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여기 너희는 누굽니까? 여기 너희는 골로새 교인들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라는 얘기는 골로새 교인들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자신을 위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한 번도 원수된 자리에 있지 않았던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면서도 그런 어떤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무슨 생각을 하는, 나는 하나님과 원수된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는데, 교회 다니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교회 다니는 것이 무슨 상관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때가 중요한 것이지, 나는 교회를 다녔다, 어렸을 때부터 다녔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녔다,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조금 더 좋은 위치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안 받아들였다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여기 그 앞에는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정말 거룩한 존재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여러분, 거룩하고 흠이 없게,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행실도 변화되게 하고, 다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실도 변화되게 만들어요.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행실도. 예수님 믿고 용서받았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용서받은 자답게 살아야지 라는 어떤 동기부여가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있거든요. 그러면 생실도 그렇게 돼요. 거짓되지 않고, 위선되지 않고, 속이지 않고, 기만하지 않고,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고, 차라리 내가 손해볼지언정, 차라리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나누어 줄지언정, 나를 채우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 하지 않아요. 그런 거 하지 않아요. 그럼 그런 삶을 살아가게 만드시는 분이 주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내 생각이 달라지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에 대한 정체성을 갖게 되지만,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요, 내 행실에, 악한 행실에 있었던 것들, 거짓되고 위선 다 깨뜨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야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인가 점검해 봐야 돼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내 존재가 바뀌어졌다는,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고, 신분이 바뀌어지면 그러면요, 그 신분에 합당한 행실을 하게 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를 누가 대기업의 상속자로 그렇게 여러분을 세우셨다고 해보세요. 대기업의 상속자로 여러분 세우셨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께 물질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제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수십억 대의 갑자기 이제 땅이 개발되면서 수십억 대, 수백억 대의 돈을 가진 분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돈을 쓸 줄을 몰라요. 백화점이 생기고 자기가 이렇게 넘겨주었던 땅들의 백화점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그러는데 돈을 쓸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생각에는 옛날에 생각했던 것 딱 하나, 막걸리 한 잔 마시는 것이 가장 돈 잘 쓰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수십억, 수백억 대의 돈을 쌓아놓고 흰 고무신 신고 그러면서 백화점에 들어가가지고 막걸리 한 병 주세요. 그러니까 그거 사가지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검소하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요, 돈을 쓸 줄을 몰라요. 많은 것을 가졌어야 돼요. 그러면 부자이겠습니까? 어쩌면 가진 것은 부자일지 모르지만 생활은 부자가 아니에요. 생활은 부자가, 그런 사람들 결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줄도 모를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서 옛날처럼 똑같이 살아요. 옛날처럼 똑같이.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은 거예요.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의롭고 십자가를 통해서 공급된 어떤 생명의 능력들인데 그것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지 않고 여전히 위선되고 거짓되고 여전히 추하고 여전히 자기 욕심 때문에 이런저런 것들 행하고 그런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구호처럼 나는 예수 믿습니다라고 외치고 있는데 진짜 예수님의 내 안에서 주인으로 그렇게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점검해 봐야 돼요. 자기 영적인 상태.
내가 정말 거듭났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고 의롭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었다. 씻어주셨으니까 나아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 행실이 그렇게 변화되었으니까 그런 겁니다. 믿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구호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분이 내 삶을 지배하게 만들도록 그분께 내 자신을 순종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견고해지고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달라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향기를 끼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행한 바 행실대로라고 한다면 멸망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 흘림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생량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짐에 따라 우리가 행하는 삶의 동력과 방법들이 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생명,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귀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또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받았사오니 이 새벽에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들 속에서 주님이 기쁘게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것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아버지 안에 더 활짝 열리고 또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어떤 삶이 펼쳐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그 은혜 받은 삶을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각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 덕을 끼치고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가 참으로 주님께서 그래 내 아들답구나 내 딸답구나 라고 받아주실 수 있는 정결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새 능력으로 더 강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또 일상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사모하며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엎드려 싸우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거룩한 마음이 항상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고 더 잘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있고 예수님을 더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해주고 다른 사람을 예수님 앞에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구촌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이제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아버지 전능하심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셔서 전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불쌍히 여기셔서 코로나에서도 또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친히 함께 하셔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국민의식과 외교, 안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앞장서기를 원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뜻에 바로 서는 귀한 역사들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민족이 온전히 복음화되게 하시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 민족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이 일을 위하여 교회가 교회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송파은의 교회가 더욱더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이 신앙의 열기가 더 뜨겁게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은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삶 속에 나아가 이웃에게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어 줄 수 있는,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는, 그래서 아버지 이웃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능력들이 강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몸이 불편한 분들이 있습니다. 연로하셔서 기력이 떨어진 분들이 있습니다.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몸의 건강에 여의치 못해서 아픔과 통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뼈 마디마디를 주님께서 어루만지셔서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의 신경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근육들을 주님께서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며, 내장과 장기의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어서 질병의 아버지의 씨앗까지 뿌리까지 다 뿌리 뽑혀서 건강한 몸으로 완전히 회복되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위대하게 뛰며 달릴 수 있는 귀한 은총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하는 모든 곳곳에서 충분한 아버지 삶을 영위하기에 충분한 아버지 하나님의 경제적인 물질의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축복의 열매들을 거둘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며, 마음이 위축된 분들에게는 마음이 회복되며, 영적으로 위축된 분들에게 영적인 활화선처럼 타오르는 아버지 믿음의 불길을 회복하는 귀한 역사들도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저런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대인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성령의 겸손하게 하시는 은혜, 또 아버지 하나님 상대방과 화목하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화해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화목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좋은 아버지의 사랑의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이런저런 마음의 소원을 품고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도 그 기도의 응답이 하나하나가 열매로 풍성하게 맺혀지는 귀한 은혜의 축복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꾸준 일기가 오늘도 지속된다고 하는데 장막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동하고 또 오늘도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아니 불편함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